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추수하는 심판과 구원하는 그 시기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시는 것을 증거해요. 사도 요한의 세례. 그러면 지금 빛으로 나오는 자들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포로되어 있는 자 안에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구속하는 그 비밀이 바로 세례라는 게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해.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 그러면, 저도 교회 다닐 때 세례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수영장이 있어요. 집지만 수영장 들어가서 물 푹 거 다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세례라고 그랬어. 그래서 막 물도 먹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세례가 아니고, 이제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안에서 선의 열매를, 그 선의 열매는 혼의 생명인데 그 혼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한 물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인 영의 생명은 어둠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고, 그들이 이 땅은 어차피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묵은 곳이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육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 후에 그 몸이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 말씀이었다는, 좋은 시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씨라는 거예요. 그 좋은 씨, 그 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세례는 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녀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고 후사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참빛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도, 노아도, 또 아담의 7대손 에녹도, 또 다윗도, 이삭, 또 아브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들도 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신데, 성령의 첫 번째 세례를 받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딱 아들로 정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 거해 있었어요.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이 먼저 제정된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분도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그 제단에 비둘기도 한 쌍 또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다 지내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딱 되었을 때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받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버리고 후사가 되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례를 주는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주는 세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은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예요. 예수의 이름에. 달라요. 세례가.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이 말이 왜 여기에 기록을 하냐고. 갑자기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순교를 딱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기 시작해요. 천국 복음. 그건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세례 요한까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나야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새 언약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세례만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날이 돼야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물 세례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 그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도 우리의 육신의 죄를 씻는 세례, 씻는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구속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주고 와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물로 세례를 주는 성결의 표를 받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자, 그런데 25절에 뭐냐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제자들의 율법 아래 있는 제자.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복음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장차 복음의 아들들이죠. 복음의 아들들. 율법의 종들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저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해요. 라피오 선생님이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저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 쫓아다니는 저 제자들도 있는데 저들도 저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저가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줬는데 저들도 지금 세례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물로 주는 것만 계속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하나 나타나서 예수님 오더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더니 저분들도 저쪽에 가가지고 또 세례를 준다는 거야. 그럼 이 세례는 뭐고 저 세례는 뭡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주는 물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의 증거자들인데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자라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난 자라는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세례, 이 세례는 예수 저분이 와서 주시는 그 세례를 예표한 것이지 나는 땅에서 난 세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예수가 지금 주는 저 세례가 제사함을 받는 세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나는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저분이 오기 전까지 내가 이것을 물로 세례를 준 것을 너희가 장차 전해야 되는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네. 자, 그 의미는 뭐냐? 첫 언약으로 제정해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이들이 주는 세례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는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이 땅의 죄를 해결하는 세례는 죄를 해결하는 세례. 우리 죄. 근데 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분이 와서 할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 물세례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기름 부은 자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다. 하늘에서 온 자도 아니다. 자,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물세례는 우리 육신의 죄를 씻어서 구원의 표를 의미해요. 구원의 표.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육신이 깨끗하게 씻어졌다 해서 성결의 표, 성결의 표라고 얘기하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이 표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예수 이름으로 제상을 받는 표.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가면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이제 그 영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전파하셔서 죽어있는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노아의 날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런데 그 물심판 때 노아와 8가족만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뭐냐면 이 물은 물심판 받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니까 이 물은 뭐예요? 노아의 때 물심판은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창수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수가 났을 때 구원받은 자가 방주를 통해 8명이다. 8명이다. 그 물로 심판이 나서 실제 물로도 심판이 됐지만 그때는 그 물심판의 물은 새 언약에 이 영생하는 말씀이 이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쏟아졌더니 구원받는 자가 방주에 들어간 가족 8명이라는 거예요. 왜 8명이냐?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시민, 이 아들과 종의 시민이 물심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의 예표였어요. 예표. 계시. 그러니까 장차 불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물은, 이 물의 표시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준 거는 너 구원받았다는 표라는 거예요. 표. 세례 요한에 이제 물로 씻으면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가서 물로 씻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면 또 물로 또 세례를 받아야 돼. 매년. 왜냐면 영혼의 해결함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받는 거는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짐승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지만 그 피는 구속하는 피가 아니죠. 예표지, 예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린 양이 와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이제 인류가 대속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물 세례의 의미는 이 물은 말씀으로 씻어지는 구원의 표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선지자들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신 예수가 오면은 그분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구속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자, 그런데 그럼 왜 물로 세례를 줬느냐는 게 물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 이 지구 땅이 하나님의 농사 짓는 땅이요, 하나님이 열매를 심어서 거두는 땅인데,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의 집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려면 육의 몸을 지어야 되는데, 이 육의 몸을 지구 땅을 예비한 지구 땅의 흙으로 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근데 이 흙으로 지을 때 이 흙이 사람을 짓는데, 이 사람은 육신이지만 그 흙 속 육신 안에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은 다 갖고 있는데 이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셋째 날에 보면 이 천하의 물을 갖다가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다고. 이 묻은 흙이에요. 흙, 땅. 땅인데 이 땅이 물 속에서 올라와 버려요. 그 올라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으로 첫사람 아담을 짓는 거예요. 아담. 사람을 짓는 재료야. 근데 이 재료도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아담을 짓는데, 첫사람 아담을 짓는데, 이 땅도, 이 사람을 짓는 재료는 흙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구원의 표, 정결한 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흙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묻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잠겼다가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듯이 그 흙은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거룩한 영이 담겨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이
정결한 집으로 짓지 않고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물에 잠겨있던 흙을 드러나라 해서 하나님께서 들려놔서 그 흙으로 아담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육의 몸을 가진 거예요. 육의 몸. 그러니까 봐요. 인류는 죄가 먼저 들어와서 죄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육신이 성육신 할 수 있는 하늘에서 오시는 신령한 그분이 올 수 있는 집으로 먼저 지어지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올 수 있는 거룩한 정결한 몸으로 예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었을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셋째 날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 아담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죄가 있어요, 아담이? 아담을 져서 정결한 흙으로 졌지. 구원의 표를 받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구 땅에 창설할 때 이 에덴 동산은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최초로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성전을 의미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는데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돼. 그 에덴 동산 안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 생명나무, 실과, 뭐 선악과 나무, 뭐 동산 각종 실과 나무,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들을 구속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그 안에다가 에덴 동산에다 조명해 놓은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 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에덴 동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칠절기로 제정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도 에덴 동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성막의 구조로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의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아들과 종과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도 에덴 동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에덴 동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2장 9절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한 장 반절 안에 66권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기 그 안에다 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한 장 반에다 다 넣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상상도 못하는 비유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다 풀어져서 보니까 함축된 게 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넣었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 우리도 성령이 가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 열방에. 이 진리가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에서의 핵심인 물을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도 창세전에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던 말씀이에요. 말씀. 천국 말씀. 이게 물로 표현이 돼요. 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천지에 또 생명수 강이 흘러. 물이. 이 말씀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 자, 이 말씀이 흘러서 최초의 이 지구 땅, 1층층 이 지구 땅에 최초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창설된 에덴 동산에서 그 영생하는 생명수의 강이 발원해. 강이 발원한단 말이에요. 강이. 성전에서 발원하는 강은 생수의 강이에요. 그냥 이 땅에 한강, 무슨 낙동강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강이 발원하는 거예요. 그 강이 발원한다는 것은 이 지구 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구 땅에. 이 말씀이 있어야 육신으로 지은 자손들 중에 생명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물심판을 임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창세전에 있었던 천국의 말씀, 또 최초의 영적 세계에서 창조한 천지에 있었던 생명수, 그것이 지구 땅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생수량이 발원해서 온 땅의 말씀이 충만하게 퍼졌을 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시로 노아의 때 물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물심판을 통해서는 뭐예요? 이 지구 땅에 생명수의 말씀이 창수가 나버렸던 거예요. 창수가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모래 위에 지은 모든 집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안에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반석, 바로 방주 안에 세워진 그 안에 들어가는 8명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근데 그 8명이 들어가는 자가 누구였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와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와 내 집이 온전히 다 구원이 일어났다. 마지막 세대 때다. 2세대 때. 자, 이제 그러면서 노아의 때가 끝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 세상 안에 애굽에 잡혀있던 제사장 나라 조상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그 홍해 바다는 뭐냐면 물 세례를 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때는 사람 하나하나 줬지만 제사장 나라의 백성 250만을 어느 세월에 물로 하나씩 죽였으니까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그 지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나갈 때 한 방에 그냥 물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광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해 준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다 집어넣고 세상 나라가 군병들이 찾아올 때는 그 물로 가려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물로. 자,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이제 출애굽한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만 세상 가운데서도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해줘요. 구원받은. 이들은 광야에 머무는 광야. 그 물로 세례를 받아서 나오는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혼의 생명 가운데서도 종의 신분을 얘기해. 종의 신분. 근데 이제 거기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야. 아들의 신분. 아들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종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복음의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죽어있는 12돌을 건져다가 길갈에다 세워주는 게 길갈. 그게 야곱의 남은 자손, 종의 추수예요. 종의 추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그게. 자, 그런데 신약시대가 딱 들어오면은,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까지가 있을 때는 물 세례야. 근데 이제 복음의 참빛인 예수님이 탁 오셔서 요단강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는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 안에는 새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말씀이 가득 채워져 버려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몸은 이제 성전인데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 생명수는 영생하는 물이에요. 영생하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내 안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끝없이. 잘 들으셔야 돼.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수 강이 이제 천지에서 흐르던 생명수 강,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생명수 강이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직접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는 우리의 배에서 또 나가.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되면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부터 또 하나님의 좀 혼의 생명 가운데 이 선악과 ям 중에 선의 열매인 혼의 생명을 구속하려면 그들은 물 세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는 세례, 제사함을 받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린 양이 오실 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인쳐진 자가 있고 또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에 인쳐진 자가 있고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좀 물 세례를 받고 신약 시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종으로 주사함을 받는 거예요. 종으로.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율법의 계명은 믿음으로 증거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함을 받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물 세례로 또 신약 시대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그들에게 죄를 사함받는 세례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 선물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자녀가 되는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세례.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수영장에서 물 푹 갖고 들어갔다가 무슨 푹 들어가다 나오면 세례 받아서 나 물 먹었잖아요. 그때. 물 먹고 막 그것도 세례인 줄 알고 뭔 세례인지도 모르고. 자, 그랬어요. 근데 자, 이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세례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예수의 이름의 세례다 하는 것을 유대 땅에다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저분도 어떻게 우리 세례요한 선지자님한테 받은 저도 가서 저 뭔데 저들이 저 가서 세례를 줘?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다.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제 순교당하니까. 자, 정리가 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탁 받으면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한량없는 받으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천국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너희가 그물처럼 받아서 던져라. 전파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받아서. 네. 엄청난 축복이지. 이제. 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너희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증거의 증거. 네. 그럼 우리에게 나가는 이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온 땅에 예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자가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임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세례를 주니까 그 당시에 혼의 생명인 가운데서도 종의 구원이 막 일어나. 근데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복음이 전했다서 가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있었는데 성령의 세례는 아직 없었다 그런다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생명수강이 흘러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 제사함을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희들에게는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이니까. 이 세상만 아니고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천국의 언어가 영원히 소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은 어디 배에서만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서 통치하는 왕권의 권세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 계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종들은 천국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지, 언어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만 흘러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종들은 가리키는 것만 다스리면 그들은 그것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종들은. 영원히.
물론 천국의 삶을 살지만 신분의 계층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종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시민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대화가 되고 소통한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왕권의 신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왕궁에서 있는 그 왕족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학습도 다르고 종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후사들이 있다면 좀 왕의 신분의 언어를 쓰세요. 네? 그 헐랭이라고 얘기하면 왕의 신분인가 모르겠다. 근데 그런 게 그 언어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왜냐하면 영생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는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네. 여러분들도 살아나잖아요.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가 살잖아요. 자기 입에서 전하는데 자기가 살아. 이게 진리니까. 예, 기쁘잖아요. 예. 자, 이해가 되세요?